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겠죠. 죽 한 그릇은 잠시 허기를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사람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죽 한 끼에 동생에게 넘김으로 언약의 법적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저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언제든 타인의 것이 될 수 있겠죠.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태아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복중에서 싸우는 태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엄마의 태에서부터 서로 다툽니다. 리브가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리브가는 자녀를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하였는데 자녀를 임신하고도 기도로 태교했죠.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은 두 아이 모두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딴지를 걸거나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 관한 계획과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 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이제 털이 붉고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돔이라는 말이 이제 붉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일이라는 말이 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 두 개를 붙인 거죠. 에돔과 세일을 붙여서 에서 이렇게 붙인 건데요. 참 성경에 보면 애들 이름을 너무 함부로 짓는 것 같아요. 그죠? 붉은 털 이런 뜻이에요. 에서는 그 이름답게 들사람이 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요. 이름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름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죠. 반면에 둘째는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요. 히브리어 동사 아카브는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브에 유래해서 야곱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이름의 의미는 그 야곱이 한 행동으로 인해 의미가 좀 변경되기도 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속이는 자가 돼서 속이는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신체적 약점을 얄팍한 속임수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에서는 잘못했고 야곱은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한 그것을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좋은 거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야곱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이 12민족이 되었고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을 뭐든 다 좋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에서는 한 그릇 죽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양도하죠.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27절, 28절입니다. 27,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누굴 좋아합니까? 에서죠. 에서를 왜 좋아합니까? 예? 참, 이 아빠는 좀 이상한 아빠예요. 그죠? 그럼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고기를 좋아해서래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주일날에도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아들 에서를 좋아했다면, 그럼 고기 장수를 사랑하면 되지 뭐하러 에서를 사랑해요? 그죠?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야곱이에요. 예, 야곱은 누가 사랑해요? 예, 엄마인 리브가가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집안에 아빠, 엄마, 아들 둘이 있어요. 아빠는 큰아들 사랑하고요.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싸우는 건 애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교회에서 싸우나 사회에서 싸우나 싸우는 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서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에서 편들 거고, 이삭은 에서 편들 거고요.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 편들 거란 말이죠. 그나마 이렇게 따지면 이삭이 나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부모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 부모가 각각 아들 둘 중에 한 명씩 좋아해서 편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서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건 불평하게 됩니다. 왜 엄마는 야곱만 사랑해? 왜 아빠는 에서만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불만이 되면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유추해 본다면 리브가가 아까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에서도 야곱도 각각 민족을 이룰 텐데 둘이 서로 나뉘게 되리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죠. 그럼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혹시 엄마가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저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요. 엄마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는 편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고집스럽고 성격이 급한 분들이 아버지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죠. 이 엄마가 예, 야곱이 더 높아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 에서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저놈이 저렇게 팔팔해서 사냥꾼처럼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많이 갖고 오지만 그러나 나중에 되면 저놈이 야곱을 섬기는 날이 올 텐데 얼마나 불쌍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해야죠. 에서를 편애해야죠. 그러나 둘 다 이 콩가루 집안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편애했습니다. 그것도 아들들을. 결국 이 편애가 나중에 형제의 갈등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 형제가 서로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고 오랜 후에야 겨우 화해하게 되지만 그러나 후에도 같이 살지 못하는 같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후에는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괴롭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편애는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편애는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편애를 당하고 있다고 여겼던 분들이 있다면 특히 옛날에 여자들은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여자들 그렇게 잘 대우를 안 해줬잖아요.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슴속에 아빠나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지 않고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믿음의 사람 이삭도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옛날 제사장들 뭐 대제사장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날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를 아버지로 보시면 제가 더 늙어 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돕는 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요. 내가 보기에 따라서 목사가 누구를 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랑하시기도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하기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하고 싶었어요. 편애는 갈등을 분명히 만듭니다. 부모의 편애가 형제를 힘들게 하죠.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서 이삭보다는 리브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브가는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 때에 맞춰 야곱이 죽을 쓴 이유가 나오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이 냄새라는 게 유혹이 강합니다. 특히 배고플 때 냄새는요 아주 끝내주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합니다. 형보다 늦게 태어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이건 저는 잘 동의는 안 되는데요. 신체적으로 형이 강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냥 형은 들 사람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야곱은 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에서 힘을 키운 형보다 동생이 약할 수밖에 없죠. 당시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그냥 명분이 아니라 유산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절대적인 그 유리한 위치를 얻게 됩니다. 최소한 그 장자는요, 차남의, 그러니까 그 장남은 차남의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나중에 그 축복할 때 보면 그 이삭이 야곱을 먼저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와서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한 축복,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 부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차남에게 줄 수 있는 축복밖에 못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한, 장자의 유산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장남이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율법, 법적인 효력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는 유산을 상속하려면 아들만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예? 딸도 가능하고 아내도 가능하고. 그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의 것, 그것을 자녀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 유산 때문에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 야곱이 죽을 쑤었을 때하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올 때하고 딱 맞물립니다. 이제 어떤 해석은 일부러 그 시간대에 죽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죽을 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죽을 쓰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능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 둔 바에 의해 사냥해서 돌아올 시점을 확인하고 그때에 맞춰서 죽을 쑤었고, 사냥해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고팠을 때 죽을 쓰게 됩니다. 그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좋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도록 얄팍한 술수를 쓰게 됩니다. 사실 죽 한 그릇과 영원한 장자 고난은 가치 면에선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기에 형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을 선택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가장 배고플 시간에 맞춰 맛있는 죽을 쓰게 된 것이죠.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권한을 쉽게 넘긴 이유가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먼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그 부족을 참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장 내게 득이 되는 것 앞에서 미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 역시 미래의 장자의 명분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하나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 법대로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내가 판다고 해서 나는 죽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너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는 배고픔 앞에서, 유혹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의 유혹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 단순히 명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복이라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과감히 견뎌내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명분을 살려고 했던 야곱도 문제지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팔려는 에서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죠. 이건 물론 야곱이 속인 거죠. 그러나 에서 역시 알고 판 겁니다. 모르고 판 게 아니죠. 에서 역시 스스로 장자의 권한을 유혹 때문에 포기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는 편애하고 형제는 싸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실까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콩가루 집안 같아도, 편애가 심하고 형제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도, 형제들이 좀 싸워도,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요. 이삭도 남에게는 샘물을 빼앗길지언정 다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편애합니다. 아빠는 큰아들을, 엄마는 둘째 아들을. 아들들은 서로 시기, 질투, 속이고 속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일에도 서로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의로우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툼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놓인 고난, 어려움, 문제, 슬픔이 있다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